218페이지 1권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사. 구약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가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의 각 위격에 구별된 사역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한 하나님으로 읽을 때와 또 삼위 하나님으로 구별해서 읽을 때를 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 카페에 숙제 올려놓은 것처럼 그동안 들었던 삼일체를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부단히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또 직접 이렇게 글을 적다 보면 또 차이가 납니다. 삼일체는 정확하게 그 용어 하나, 위격과 한 하나님을 구별해서 써야 되는 그 단어와 문장 하나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읽고 자꾸 쓰고 자꾸 말하는 이런 훈련들을 이렇게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써보면 단어를 거꾸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봐줄 테니까 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한 하나님, 동일 본질, 그 신성의 동일하심, 본체, 본질, 그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과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표현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게 삼일체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그 표현을 집중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5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물과 피가 뭘까 이렇게 표현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물과 피로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8절에 이는 셋이니라. 그럼 성령과 예수님 둘이 돼야 되는데 셋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물과 피가 뭘까? 그러면 물은 예수님의 세례다. 또 피는 예수님의 죽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과 피는 예수님의 인성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이렇게 몸에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라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러면 인성을 가지시고 임하셨고 이렇게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물과 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8절에 가서 성령과 예수님이 증거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도 또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물과 피, 그 다음에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과 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석하든 또 좀 더 우리는
주류는 물과 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인성, 죽으심에 대한 그 표현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강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라든가 영어 사본 또 다른 헬라어 사본을 보게 되면 요 7절과 8절을 분리시켜서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요. 이게 8절이 7절이고 8절이 새로운 구절이 하나 들어가는 게 똑같은 구절로 증거하는 이 땅에서 증거하는 이렇게 해서 세 신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신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다른 사본에 헬라어 사본은 되어 있고 다른 영어 사본에는 그 사본을 택한 데들은 7절의 이 부분을 밀어 올리고 8절의 이 부분을 둘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7, 8절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리고 이 8절은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이러면서 8절은 그대로 쓰고요. 새로운 절이 하나가 더 이 8절 앞에 추가가 됩니다. 그건 좀 더 명확하죠. 그래서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웨스민스터도 킹제임스 제네바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읽는 이 사본의 번역보다는 킹제임스와 제네바 성경에 그 표현을 씁니다. 증거 구절로. 그래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을 표현하고 있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이 셋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명백한 구절이 5장 7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8절이 8절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읽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우리 축도에서 쓰는 축도도 우리가 삼위일체 위격의 구별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각 위격이 구별이 되어 있고 위격의 사역이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건 중보의 은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건 성부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선택,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부터 그 모든 역사가 출발이 되기 때문에 성부가 관련해서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부는 주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부라고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많이 쓰는데 일반 서신에서는 성부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 성령 이렇게 구별합니다. 주로 많이. 그리고 성령의 감화, 교통, 우리를 역사케 해주시는, 중생케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시켜주는 이런 실천적인 그런 교통의 이런 은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사역과 위격을 이렇게 서로 동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도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의 19절에 교회의 이러한 모든 사역,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교회의 이러한 또 유언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역사에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현대 교회의 이론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아니라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표현됩니다. 계속 읽으면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로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서 우리의 형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수 형태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되면 복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의 이 우리를, 이 헬라어의 이 누라고 되어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개혁자들도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약의 복수 개념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시면서 우리가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형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삼위 하나님, 삼위 우리의 형상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 삼위가 표현할 때는 삼위가 복수 형태로 우리 이렇게 표현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이거를 삼위의 복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이제 유대인들과 많이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게 복수 개념이냐, 삼위의 복수 개념이냐 이제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다 보니까 성부만 신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게 이제 힘들죠. 왜 이걸 복수를 안 했을까?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이것은 히브리어의 복수를 표현할 때 숫자의 복수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존경을 이렇게 표현할 때, 경애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엄중한 복수, 장엄 복수, 위엄의 복수, 존경의 복수, 영광의 복수,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의 복수만 있지만 이게 좀 다릅니다. 그 영어도 보면은 영어에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끝에 S자가 붙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heaven 했을 때 하고 heavens 하고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 뭐죠? 추수감사절인가? Thanksgiving Day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조금 더 종교적인 어떤 그 단어들을 이렇게 쓸 때는 S자를 복수를, 그럼 이게 뭐 여러 개가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닌데 왜 이게 복수를 쓰지? 이게 비영어권 사람들 굉장히 낯선데 이제 그 영어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라틴어 문화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라틴어 문화들은 또 헬라어 문화에 또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존경을 표현하고 싶어 할 때 그런 그 복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문화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유대인들은 삼일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복수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참 어렵다 보니까 이건 존경, 하나님의 위대한 신을 이렇게 높여 부를 때 이렇게 복수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또 유대인들의 랍비들도 이제 그런 많은 해석들이 있고. 그럼 과연 이걸 정밀하게 따져서 삼위일체의 삼위격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의 해석들의 논의가 이제 있고 다양한 또 이제 이렇게 관점이 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삼위의 증거로 많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구약의 어떤 이제 이 해석에 있어서 창세기 1장부터 너무 이렇게 그 들어쓰기에는 좀 부족함, 이렇게 명백한 객관성이 이렇게 좀, 왜냐면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 비슷한 그 복수가 실제로 존경의 이러한 복수 형태로 많이 또 표현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는 뒤로 갈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신약에 와서 훨씬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좀 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뭐 이런 표현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둘 다 존중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삼위의 이러한 그 위격의 복수로 우리를 그대로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
가장 구약의 앞선 부분에서 이렇게 복수 개념으로 위격의 복수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고, 종교개혁자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더 요거는 너무 이렇게 다른 데도 많으니까 요 본문만 갖고 너무 이렇게 삼위일체의 직접적인 어떤 복수 개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또 우리가 유대인들과도 논쟁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이제 이 서로의 어떤 해석의 객관성을 더 따지려고 할 때에 요거는 조금 존경의 이러한 그 복수 개념 형태로 보아도 이렇게 또 괜찮다.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또 삼일체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그러한 그 근거 구절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삼위의 위격으로도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좀 더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존경의 이러한 그 영광을 표현하는 그러한 복수 개념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둘 다 우리는 존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러한 표현도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이렇게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1장을 읽자마자. 이렇게 또 맛배기를 보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증거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어떤 교묘한 이론을 내세워 피할 수 있을지 난 알 수 없다.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난 어떤 천사는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사사기 또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들 나오죠. 6장 이렇게 또 7장. 뭐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가? 일반 천사와 천사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예수님이 천사로 나타나는 모습하고는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둘째 아래 천사는 자기에게 제물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 천사는. 그러나 이제 번제를 이렇게 제사를 직접 받는, 제물을 받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이런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삼손의 부모인 마노와 그의 아내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이 본 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쭉 내려오셔서 13장 사사기 13장 18절에서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 기묘하다 이런 표현은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천사들이 잘 안 써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과 같은 경우도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야곱이 브니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를 봤는데 여호와를 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에게는 신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경과 위엄을, 제사를 천사가 받는다 이러면 거기엔 예수님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났던 그 천사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나죠? 천사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내다보고 있는데 3명의 사람이, 이거 참 더 어렵죠. 3명의 봅시다. 보면서 그 구절 보면 좀 더 명확할 테니까요. 18장 2절을 읽어봅니다. 18장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게 천사에게도 주라고 표현을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향해서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주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권위자에게 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천사에게도 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에게도 주라고 표현해요. 세 대상에게 주라고 그 권위를 높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 셋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는 그런데 이 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떠난 두 분이 이 롯에게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 롯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천사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이런 또 모습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안 떠나고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뒤쪽으로 쭉 가면 2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여기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다 떠난 게 아니라 한 분은 거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처음에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게 되면 19장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니 여긴 두 천사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천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사람을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이 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또 이렇게 임시적으로 창조가 얼마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처럼 보여서 초대해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서서 50명만 되면 소돔을 구해주겠습니까? 이런 협상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계시를 직접 전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한 만나고 예언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천사로 나타나시면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세 천사를 봐라 여기에 위격의 삼위격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건 너무 좀 오버한 해석이다. 이렇게 너무 과한 해석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 19장에 천사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둘은 천사지만 한 분만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삼위격의 구별된 사역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직접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주로 사역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여호와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칼빈의 해석이 훨씬 더 객관성이 이렇게 좀 더 있죠. 넘겨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제사를 받으시는가, 또 그 이름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또 우리 선조들이 그 천사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중요한 거를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이 본문의 천사는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자 이렇게는 안 표현되어 있어도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로 불이 타는데 이 나무가 불이 타는데 나무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다 이렇게 덩굴 같은 이러한 나무인데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밝게 이렇게 불만 타고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다양한 어떤 이런 물건의 형상 형태로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를 인도하는데 그거를 바울이 로마서 6장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먹고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하는 방식들이 구약에는 좀 더 다양하게 천사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소개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맨 아랫줄 세르베투스의 모양만 바뀐다. 한 하나님만 있고 양태론을 주장하는 모양만 계속 바뀌는 것처럼 이런 세르베투스의 이런 건 아주 가증하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올바르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직은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중재자로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 그분은 천사라는 칭호를 불렸던 것이다. 동시에 그분은 자신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셨으며 하나님으로서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지속하셨던 것이다. 호세아서에도 보니까 12장 5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 이렇게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야곱 그 자체의 창세기에서도 분이엘 이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호세아서는 아예 그걸 해석을 합니다. 야곱 사건을. 그래갖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고 그 천사는 저는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써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 그 자체를 해석하도록 항상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여기서도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걸 분이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된 천사가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 역시 그리스도는 광야에 있었던 민중의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비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때 벌써 그 영원하신 말씀은 자기에게 정해진 직위와 직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스가랴서 2장 3절 9절에도 여기도 보면 다른 천사를 파송한 그 천사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린다. 그 스가랴서에는 요한계시록에도 천사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천사를 예수님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학자들끼리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더 드러나는 천사들도 있어요. 왜? 그 천사가 다른 천사들을 전부 다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형태를 보이면 그 명령하시는 천사는 가장 그 높으신 그리스도의 이런 또 모습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 싹, 또 그 다음에 아기로 태어나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다 이런 표현들 넘겨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게 다 성경 해석입니다. 이게 기독교 강연은 이렇게 다 성경 해석이에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장차 오실 그 주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11절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첫째로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던가 혹은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사도의 교훈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어디서 보죠? 예수님이 처음 등장할 때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 세례 받고 딱 올라오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 또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음성을 들어라. 이 삼위격의 사역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또 임하셔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아주 놀랍게 삼위가 각각이 구별되어 사역하시면서도 동시적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그 세례받는 장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이 삼일체가 망가질 때 성부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위격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버리게 되면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경제학자, 사회운동가,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예수님 중심으로 신구약을 읽어야 된다. 이거 아주 그럴듯한데 이건 루터파 방식입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구원사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거 바르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주의를 다른 말로 구속사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오적이 있다 그러지 우리 역사에 무슨 오적 그러잖아요. 을사오적. 자유주의 오적이 있어요. 양식사학파부터 시작해서 전승사학파, 이렇게 기독교를 고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 맨 마지막에 구속사학파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5대 오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적, 다섯 분파의 적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러한 그들을 그래서 구속사학파라고 이 분파 이름을 그렇게까지 부르는 거예요. 이 바르트가 그렇게 시작했고, 거기를 이어서 불트만이라든가 또 최근에 몰트만, 순복음교회에서 계속 초청해가지고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의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적인데, 아주 악한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초청해서 한국교회 엄청나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순복음교회가 해마다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한국에 소개를 하고, 최근에는 보니까 기장의 그 김근진 조직신학 교수 무슨 그 연구소 거기에 또 무슨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또 이런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했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장을 기독교로 보지 않는 이 자유주의의 대표가 기장입니다. 기독교 장로에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교단, 대표적인 그러한 신학자,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랑 달리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석해 가는가, 기독교 강요의 이러한 풍성한 설명들을 따라서 더 잘 차근차근히 이렇게 세워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반석, 이런 표현.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사야를 이렇게 끌어다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그는 그리스도를 만군의 주라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 구약의 그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로마서 14장에 이제 이러한 표현도, 에베소서 4장에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221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요한복음의 그 이사야 환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이사야의 입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지지면서 그 부정함을 없애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마치 금을 불에다가 이렇게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을 확 지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불로다가 우리의 그 흠과 티를 다 이렇게 태웠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 그럴 때에 이 이사야가 만난 이러한 표현을 결국 예수님을 만난 걸로. 그리고 또 여기에 거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종교개혁자들도 왜 거룩함을 3번 표현했을까? 그러면 3번을 3자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탓에 이렇게 영광스러움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삼위의 표현이다. 성부를 향하여 거룩하고 또 성자를 향하여 거룩하시다라고 그러고 또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3번 표현하면서 거룩함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또 삼위의 표현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요한은 이사야의 환상을 통하여 계시된 것은 성자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천사처럼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사야 입에다가 불을 지지고 이룩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구별하고 성별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도 10편에 101편을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이런 부분들. 히브리서 1장 6절 밑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명칭들을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은 결코 남용이 아니다. 실로 시편에서 찬양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홀로 성취한 것들이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도 분명히 동일 본체, 동일 본질, 그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포기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성을 포기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성은 없애거나 죽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성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그 영광스러움을 권위를 중단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조롱과 비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빌립보서의 표현, 또 요한일서의 이런 표현도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 또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그 유명한 표현이죠.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썼던 표현을 갖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가 항상 예배를 드리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 신성을 판단한다면 한층 더 그리스도의 신성이 명백해질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성부와 함께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5장 18절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돌멩이를 집어들고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깜짝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한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동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높으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행하러 왔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질서상의 차이를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구조를 읽고 절대로 예수님이 등급이 낮다, 계급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성의 동일함을 유지하면서 질서상의 또 사역하시는 일의 차이에 있어서 그런 또 높고 낮음의 질서상의 차이를 예수님이 스스로 분명히 또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한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죄하시는 일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죄권을 소유하셨다고 보는 것이다. 13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이적을 통하여 입증된다. 이러면서 다양한 이적들을 많이 이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주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 성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끔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님 자신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성부께 요청해서 이렇게 행하시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마귀를 내어 쫓고 쫓을 권능을 이렇게 가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제 사도들이 행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그 놀라운 장면은 어디서 나타나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왜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러자 귀신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갖고는 주변을 둘러보다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멸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기로 옮겨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쩔쩔쩔쩔 매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곧 자기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멸할 거를 오히려 귀신들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바들바들 떨면서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르다가 그렇게 몰살을 하면서 죽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장면이 그리스도의 그 명령 한마디에 허락하노라 라고 하니까 이런 장면들. 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풍랑이 칠 때 바다를 향하여 조용해라 라고 하니까 물이 잠잠해지는 이런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참 그런 건 좀 상상하면서 좀 이렇게 읽으셔도 아주 그 감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환상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위대한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파도조차도 순종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퀴즈. 예수님이 띄워주니까 이게 계속 물고기가 2마리인데 계속 늘어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거를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주니까 안 줄어들어요. 이게 계속 줬는데 또 있어요. 줬는데 또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늘어나게 했다. 이거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손에서 많아진 거다. 첫 번째.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제자들의 손에서 이게 많아졌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손으로 떼줄 때 거기에서 이게 막 더 양식이 많아졌을 것이다라고 추론적 해석을 합니다. 이 신약학자들 그 누구도 몰라요.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떼어줄 때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제자들이 떼어줄 때 늘어났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느 시점에 늘어났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보면 그냥 생각 안 하고 훅 읽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어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럼 이게 예수님이 떼어줄 때 일어난 건지 제자들이 떼어줄 건데 일어나는 것인지 근데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이 제자들이 떼어줄 때 늘어났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또 4,000명을 먹이실 때 7병이어를 일어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왜 양식이 안 갖고 온 거를 갖고 걱정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함을 더 경험하도록 자기들 눈앞에서 막 그 엄청난 그 기적을 더 현장감 있게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넘겨보시면 맨 아랫줄 넷째 줄 읽어봅니다. 맨 아래에서 넷째 줄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반대하여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주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 구원 자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넘겨보셔서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표현.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이런 표현 또 빌립을 향해서도 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하시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봅니다. 쭉 오셔서 225페이지에 이제 좀 정리하면서 뒷부분만 좀 읽어봅니다. 7째 줄 22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서 7째 줄 정도요. 이 실제적인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어떤 사변보다 한층 더 확실하고 한층 더 견실한 지식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로 경건한 마음은 자신의 생명의 깨우침을 받았으며 조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으며 성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교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 위에 절도 보면은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성자의 중재로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자가 성부와 동일하게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성자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은사의 창시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홀랍도록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잘 구축하게 될 때에 이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놀라운 또 인격적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배워서 그 풍성함을 더해가야지 하나님을 자꾸 무슨 경험적으로 찌릿찌릿하게 뭔가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신비 체험으로 가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4절 성령 부분까지 좀 마무리해 봅시다. 성령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된다. 이러면서 여기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이러한 표현도 그렇고요. 또 넘겨보게 되면 맨 아랫줄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사야 48장. 그의 영을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의 신이라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나와 그의 신. 이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신을 보내셨다. 이렇게 분명히 여호와와 그의 영을 구별을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온 우주를 편재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이렇게 성장하시고 돌보시는 이런 창조적 활동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바로 중생과 관련된 중생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그랬을 때 이러한 창조의 이런 부분도 훌륭하지만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러한 중생의 위대한 은혜도 성령 하나님께 다 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도 그렇죠. 또 로마서 11장 33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래서 성령에게도 성자의 대사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신성에 속하는 기능들이 다 주어져 있음을 봅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사역이다. 능력, 성화, 진리,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선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런 표현들 다 성경 구절이잖아요. 두 번째 절, 그것은 이 말씀이 성령은 모든 은사의 시초요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창시자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그 모든 은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맨 아랫줄, 신적 능력을 성령에게 돌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실제적으로 머무신다고 가르친다. 15절 성령의 신격에 대한 명백한 증거 이렇게 해갖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런 표현,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이런 표현 그냥 막 교환해서 쓰는 거예요. 또 어거스틴의 이러한 그 설명에서 보게 되면 다운편에 만일 우리가 나무와 돌로 성령의 전을 세우도록 명령받았다 해도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명령은 성령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쭉 내려오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이런 표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령의 전 이런 표현. 또 이제 그 유명한 장면에서 사도행전 5장 4절
여기 5장 4절은 좀 우리 읽어봅시다. 이 거짓말 하다가 즉사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절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헌금을 일부를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반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즉사를 합니다. 이 헌금하다가 죽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5장 4절 5장 1절을 읽어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러면서 3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그냥 즉사를 한 거예요. 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거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지금 이 초대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성령을 속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성령을 속인 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사망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은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도 중단되었고 사도적 은사도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방언 강조하고 이런 은사 체험 강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방언 은사만 연속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들이 행했던 이런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너 죽어 이렇게 하니까 바로 죽잖아요. 또 부인이 뒤로 들어왔어요. 부인도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인도 또 거짓말했구나. 너도 죽어. 그러니까 부인도 죽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목사는 오늘날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성도를 야단친다고 그러면서 너 죽어 그랬을 때 죽을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은사라고 하는 이 독특한 사도들이 행했던 이 권세 분명히 성경에는 있지만 절대로 성도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사도들의 표적에 해당이 되는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함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들이 남겨준 성경의 기록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들인 겁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범한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위를 세워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엔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은사들이 중단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귀신을 내쫓고 또 사람을 죽으라라고 이렇게 사망을 선고하고 또 방언과 같은 이러한 이러한 그 전체 언어를 막 초월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언어를 행사를 하고 이런 은사들은 다 중단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게 무슨 대단한 성령의 임하심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 두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신이신데 성령을 무슨 에너지 다루듯이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막 뒤로 막 장풍 쏟아지듯이 막 쓰러지고 마치 목회자가 성령을 막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는 사경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사경회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사경회 그럼 보통 1시간 2시간씩을 3번 하루에 3번 합니다. 그거를 일주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지금 곤두박질 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 사경회 좀 해보셨죠? 이건 이 젊은 애들한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자녀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2시간을 했어. 야, 그게 뭐 많아? 우리 때는 그거를 하루에 3번 해서 그거를 일주일을 했어.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밤새도록 했어요. 기도해서. 3발의 피야. 뭘 그걸 한 번 하신 걸 가지고 그렇게 뭘 헉헉대.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던 우리의 초창기에 그 10리 20리를 걸어와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와서 그 추운 겨울에 이 냉난방이 어디 있어요?
동상이 걸릴 정도로 다 그렇게 달달 떨면서 목사님이 오시는 게 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오시면 설교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은혜 좀 받으면 일주일 더 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운 성도들 중에 거기서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면 그 주에 그 어른 성경학교 때 마태복음을 띄었으면 신학교 가서는 그 마태복음을 패스를 시켜줍니다.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경학교, 성경을 배우는 이 사경회가 그렇게 질이 높았던 거예요.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사경, 성경을 조사하다. 성경을 열심히 듣고 한 구절 한 구절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부흥회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도 서로 달라요. 부흥회, 그러니까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쓰러지고, 설교는 잠깐만 짧게 듣고, 그래서 그를 부흥회라 그러는 거예요. 뜨거운 이런 종교 어떤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차분하게 오래도록 배우는 것. 그래서 사경회 이렇게 용어도 이렇게 구별해서 쓰기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자꾸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 갖고 막 쓰러뜨리고 막 환상 체험하고 그리고는 막 이상한 소리 부르고, 이게 무슨 샤머니즘의 어떤 그 미신적인 어떤 형태의 이런 어떤 종교 체험에 빠져들도록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거기에 막 북을 쳐대고 거기에 막 고출력의 음악을 막 쏟아내고, 이래서 사람들 막 흥분되도록, 그리고는 목회자가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막 손짓을 하면은 막 다 나자빠지게 되고, 성경의 바울의 손수건이라든가 앞치마, 또 그림자라든가 이런 제자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샥 던지면은 막 충격받는 것처럼 막 이런 샤머니즘들이, 그건 사도적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병자가 났는데 그 사도들의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그들이 땀을 닦았던 그 물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도 얹어놔도 막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런 독점적인 그러한 귀신을 내쫓고 독점적으로 한 개인이 그 치료의 모든 권한을 갖는,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고치고, 이런 은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목회적 차원에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한 개인이 그걸 독점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에너지처럼, 무슨 기운처럼, 힘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막 함부로 막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건 성령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마치 물건 대하듯이, 이런 오순절파와 이런 형태들은 성령 하나님을 아주 극단적 물건 취급하는 이제 이런 형태고, 이런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이런 신비 체험, 은사 체험을 장로교가 자꾸만 은사주의로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온건한 은사 체험. 그래서 개혁주 안에도 장로교 안에도 자꾸만 이렇게 방언하고 은사 체험해야 된다, 능력 체험해야 된다 이러면서 오순절만큼은 오순절만큼 그렇게 막 아주 극단적인 샤머니즘으로는 안 해도 소율이 문답 읽고는 오후에 랄랄랄랄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행위냔 말이에요. 이게 장로교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국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신으로서 존경하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이 역사들, 또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전인격적인 사랑과 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렇게 인격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거를 천사의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행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러한 활동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까지 불렀느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인격을 성장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특수은사로서 그 사도적 은사를 잠깐 소개를 한 거고,
로마서의 같은 직분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도 언급 안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한마디도 언급 안 합니다. 그 뒷 서신들에서 고린도서 빼놓고는 그 어디에도 방언에 대한 이런 은사와 얘기들을 하나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은사였다라면 성경 여기저기서 추천을 하고 권면을 했을 겁니다. 고린도서에서도 특별한 은사를 가진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준 은사가 아니라 특별한 몇 사람 그리고 두세 사람이 통역을 하면서 반드시 제한된 이러한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잠깐 사용한 그런 은사이지 보편적인 은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거를 마치 무슨 성령의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임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10시간 5시간씩 그런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렇게 랄랄랄라 시빠라라라 뭐 샤키샤키샤키 막 이런 표현들이 참 이게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천박하게 만드는가. 그게 만약에 옳으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거를 아주 악하고 사탄적이고 비성경적으로 가르쳤던 저와 같은 장로교 신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엄청나게 혼나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적인 은사를 갖다가 오늘날 사탄의 악한 이러한 그 거짓된 이러한 그 기도 행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사도적 은사로 중단됐다라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또 제네바 교리문답도 공적인 이런 모든 기도들은 자국어로 하라라고 이렇게 딱 고백했던 장로교 목사들은 다 벌 받아야 돼요.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칭찬받아야 됩니다. 만약 거꾸로 우리 장로교 목사들의 해석이 맞다라면 순복음교회의 목사들은 거짓된 기도를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야 됩니다.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칼빈도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몰상식한 이런 샤머니즘 같은 행위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라고 사도적 은사는 중단되었다라고 자국어로 기도하라라고 종교개혁자들 우리 웨스트민스터 전부 다 그렇게 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단으로 취급했던 초대교회 했던 영지주의자들 사도들이 이단으로 취급했던 영지주의자들 몬타니즘 그리고는 제세례파 그리고 1700년 1800년 넘어가고 이 감리교 사람들한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웨슬레도 방언을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웨슬레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웨슬레도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런 어떤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랬는데도 방언 부분은 많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감리교 신학자에게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감리교에서 어떤 방언에 대한 이런 다른 체험을 강조를 했어도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은 어빙주의자들이라고 하는 1800년 넘어와가지고 공식화되고 또 케이커 교도들 영국에 그래서 방언을 딱 해놓고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라고 이제 이런 시한부 종말론도 막 강조하고 그래요. 존 웨인이 그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다 이단 처리했어요. 영국에서. 그래갖고는 바울 흉내낸다고 사울 흉내낸다고 그러면서 옷 다 벗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나체 분파예요. 별짓 다 합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그리고 1900년 들어와갖고 오순절 LA 아주사거리에서 그렇게 그거 초창기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보수들 교회에서 다 그 이단적인 그런 기도 행위라라고 그렇게 비판받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막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미국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그게 1900년 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감리교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감리교 선교사들이 갑자기 쓰러져 갖고 막 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런 기도회들이 원산부터 시작해 갖고 그걸 원산 부흥회라고 그럽니다. 1905년에. 그래 갖고는 그때 당시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연합 기도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장로교에 이렇게 미국의 그 부흥운동의 영향 때문에 온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들하고 상당히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부흥해서 은혜 받고 선교온 그런 출신들, 부흥회 출신들, 정통 우리 장로교 출신들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 선교사. 그러니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선교로 온 선교사들이 와 이거 놀라운 이거 성령 체험이다 이래갖고는 같이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랄랄랄랄라 하기 시작했고 그런 랄랄랄라가 결국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더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다가 극단으로 치달은 사람이 이제 이용도 목사라 그래가지고는 그 랄랄라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제 막 이러면서 재림 날짜 계산하고 결국 본인들도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번져가다가 결국 이용도 목사를 이단으로 최초로 그 신비주의를 극단으로 주장했던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귀신 내쫓고 막 이런 사역을 주로 했던 이 사실은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 이용도 목사가 초창기에 그대로 했습니다. 1900년 그 초에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결국 이 순복음교회는 이단 시비까지 붙었다가 방언해야 구원받는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통합측이나 합동측에서 이단으로 조사 들어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구원의 표시는 아니고 능력의 표시다 이렇게 살짝 바꾸면서 가까스로 이단 판정을 이렇게 피해가는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모독적인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신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막 그런 까무러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마치 이 성령이 인격적 신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 신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이 14, 15절에서는 이렇게 성령도 신이다라는 것, 성령도 인격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신격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성령께서 교회의 이 모든 중생의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성화의 성장에 전부 관여하신다라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성령의 활동을 무시하고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는 이것만 마치 성령의 어떤 이 사역으로 행하게 되면 성령이 상당히 인격신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도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뒷부분 마지막 읽으면서 끝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이사야 63장 10절 거기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이런 표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거를 방언을 막는 은사 체험을 막는 장로교 목사들이 이 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령을 거역했다 이거예요. 성령에 오늘날도 연속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장로교 목회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전을 사용하셨어요. 그럼 왜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름을 붓고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똑같은 일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귀신 내쫓고 병 치료하고 또 이렇게 방언하고 이러한 은사가 연속된다라면 사람을 죽이는 이 선포, 사망 선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은사도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부르르 떨면서 막 휘갈려 써놓고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라고 이런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됩니다. 이렇게 아주 조속한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면 안 끌어옵니까? 그 분명히 사도들이 행했던 건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 엄청난 그 역사들을 이렇게 했는데 왜 성전 예배는 오늘 우리가 안 해요? 그러면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을 증표를 남기기 위하여 그렇게 언어를 통일시키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증하는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단회적으로 그 성령의 임하심의 언어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성경 뒷부분에 어디에도 그 사건이 재현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신약은 그렇게 사도들이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남겨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와 성도가 열심히 성경을 붙잡고 1시간, 2시간, 은혜 받으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사용하는 외적 수단을 이렇게 달리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사도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성경을 왜 못 기록합니까?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단하셨기 때문에 중단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 누구도 성경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그래서 그 뒷부분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